그냥 제목만 들어도 그냥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능자의 그늘에서 회복을 경험하라. 예, 제가 보니까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 틀어주죠. 사랑하는 동지들 만나죠. 좋은 말씀 듣죠. 말씀 듣다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있죠. 아멘. 한 실험학자가, 한 생물학자가 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예, 안에다 딱 파리를 넣어놓고는 명령을 합니다. 날으라! 하니까 막 날라요. 날개가 있으니까 나르지. 막, 그래가지고, 말 잘 듣는다. 그리고는 다시 파리를 빼다가 날개 하나를 뚝 땡고는, 넣고는, 날으라! 하니까 막 파닥. 그러니까 막 나르더랍니다. 어떻게든. 그래가 다시 꺼내어서 날개를 하나 탁. 너무 잔인한 건 아닙니다. 예, 툭 다 떼고, 날개 다 떼고는 탁 넣어놓고는, 날으라! 하니까, 날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고 팔짝팔짝 뛰면서 나르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물학자가 다리를 하나 떼고 넣고는 또 나르라. 다 떼고는 나르라 하는데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다 뗐으니까. 그때 이 생물학자가 그의 실험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파리는 날개와 다리 6개를 전부 잃으니까 청각장애를 일으키는 것보다. 이해를 못하시는 집에 가서 웃으시렵니까? 예, 파리는 날개와 다리를 다 잃으니까 청각장애를 일으키는 것보다 지가 청각장애를 일으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이 너무 무더위 때문에 지쳐서 청각장애가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말씀을 집중하여 들읍시다. 네, 그 정도 대부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에 나온 책입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찍고는 굉장히 유명해진 밥 버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업가이기도 한데요. 그가 자신의 책에서 축구에서만 하프타임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란 것이 있다. 버포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전반전에서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어떤 위치에 오를까에 몰두한다. 그러나 후반전에서는 자신이 누구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문제와 씨름하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전반전에서는 바둥바둥 살다가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잘 마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도 축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축구장에서 골을 몰고 골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를 펼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골을 한 골 넣고는 쎄러버리라면서 막 축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헛발질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상대방의 태클에 걸려 부상당한 사람들도 있고,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선수, 감독,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프타임이다. 여러분, 하프타임이란 축구 경기가 있으면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이 마치고 후반전이 시작하는 그 15분의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하프타임이 그냥 마사지를 받고 또 감독의 얘기를 잠시 듣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 경기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렇습니다. 앞에 전반기에 뛰었던 것을 평가해내고 후반기 때 이렇게 뛰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전략을 세우는. 이 15분이, 이 짧은 시간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나? 그 짧은 시간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경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전 축구 시합은 어떻습니까? 골을 넣고 승리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실점을 많이 당해서 낙심하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전이 어떠하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하프타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목사님, 하프타임은 인생의 중간인데 난 하프타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그 책을 쓴 버포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인생의 하프타임을 선언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적절한 하프타임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밥은 그 하프타임을 가리켜서 자신의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소두를 하프타임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하프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가져서 그 인생을 역전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얼마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한지 몰라요. 자기 욕심에, 자기 주장에 열심으로 하면 뭔가 되어질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나뒹굴고 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 하는 분이 두 분 계신데 살아보세요. 만만치 않아요, 인생. 여러분, 사실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그리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바둥바둥 거리며 살잖아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냥 형 앞서서 나오려고 하고, 나와서도 온갖 거짓말, 온갖 알랑방구,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으면 좀 제대로 살아야 될 텐데 또 지 마음대로 살고,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또 사기쳐가지고 삼촌 라반의 것을 다 뺏고, 계속 그 삶이란 말이죠. 정신없게 살아왔던 인생길. 거기서 야곱의 인생이 끝났다라면 자기의 욕심을 채운 인생, 자기 욕망을 이룬 사람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궤도수정을 할 수 있는 하프타임을 시간해 주십니다. 기회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프타임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그 실패의 전반적인 삶을 하프타임을 통해 성공의 삶으로 전환시키는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 감사하는 인생, 아멘이 크게 나올 때까지 은혜에 충만한 인생, 할렐루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프타임에서 뭘 했냐? 인생의 잃어버린 좌표를 찾았어요.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지금까지 별 도움 없이도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야망, 똑똑함, 술수, 그런 걸 가지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 도움이 그리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인생의 결단을 가져오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온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야곱이 뭘 합니까? 두 떼를 나눠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자기 부인들, 자기 자녀들 앞으로 내셔가지고 다 보내고는 자기는 야복강가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로부터 울며 겨자 먹기로 은혜를 받아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정도 되었으면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은혜를 누리고 나서 이 야곱이 뭘 하냐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숫곳은 우리 또는 장막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네요. 생명과 가진 것을 다 뺏기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나고 자기 재산도 다 지키게 됐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빌딩 사서 니나노 하고 놉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야 될 텐데, 이놈은 뭘 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의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짓는 육신의 평안함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생사를 건 그 위기 앞에서 은혜를 얻었던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야곱은 그 숲곳에서 행복한 삶을 꿈꿨을 겁니다.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두 때 안 빼앗기고 이만큼 누렸으니 내가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여러분, 혹시 세겜에 머물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구원의 감격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하고, 정말로 교회가 요구하면 그냥 다 제끼고 나와가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열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얻는 거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타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야곱에게 드디어 불행의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진 것 같이 보입니까? 억장이 무너진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는 말입니까? 인생에 충격적인 시련이 다가올 때, 갑자기 말기암, 갑자기 자식이, 갑자기 사업이, 그럴 때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심정을 어떤 말로 표현해 보려고 하는 말이자, 유명한 신앙의 선조 야곱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금지옥엽처럼 키우던 외동딸 디나가 세겜이란 곳에서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를 제안합니다. 동맹을 제안해서 할례를 시키고는 싹 쓸어버립니다. 잔인한 복수복기였죠. 여러분, 이방 땅이에요. 나그네로 그냥 얹혀서 사는데 그런 일을 벌였으니 어떻게 됩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언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킬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거죠.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야곱이 더 힘든 것은 그런 어떤 외부의 상황도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잔인한 복수극을 저지르면서 그 자기 아들들의 내면 속에 있는 잔인함,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열매란 말인가? 이것이 내가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추구했던 삶의 열매란 말인가? 마음속 깊이 깊은 회의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앞뒤 사방팔방이 다 막혔을 때,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야,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절제절명의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향하여 축복하고 약속을 받았던 곳, 그곳이 베델이었어요. 하나님 그곳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8장 24절 25절. 제가 24절, 여러분 2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25절 말씀 읽어달라고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도망자 야곱,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입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고 그 환상 가운데서 깨어서 얼마나 두렵고 감사하든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벳엘, 그 베델이었어요. 그곳에서 단을 쌓고 즉석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가지 소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예배 회복을 말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회복을 말합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물질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벳엘의 소원입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내 안의 이기심 때문에, 내 안의 문제점 때문에, 내 안의 탐욕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로 주어지는 은혜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워졌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숲곳에서 일어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 벳엘로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야곱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과거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의 하프타임, 시간상으로 하프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하프, 그때 벳엘로 올라가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기에 숱한 어려움들이 변하여 행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하프타임에서 거룩한 삶의 태도를 취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야곱은 결단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본문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생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양다리를 거쳤던 그 삶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멜레온 아십니까? 몸이 변하는 동물. 근데 이 동물이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체스판 아시죠? 까맣고 하얗고 하얗고 까맣고. 거기에다가 딱 얹어 놓았지만 어떤 카멜레온은 이러더만은 팍 썰어져 죽더랍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카멜레온이 까만색이 돼야 되나 하얀색이 돼야 되나 헤매다가 심장이 터져서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를 거치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온 식구들에게 너희들 양다리 걸쳤던 거 다 가져와. 우리 여기서 정산하고 진짜 하나님의 머무는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막 숨겨놨던 것을 꺼내는데요.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뭘 꺼내냐면 드라빔을 꺼내거든요. 여러분, 그 드라빔을 보면서 야곱이요 전율했어요. 왜냐하면 그 라반이 쫓아와서 우리를 지켜주는 이 드라빔을 너희들이 같이 갔지 할 때 이 야곱이 뭐라는 줄 압니까? 이것에 발견되는 그 장막에 있는 주인을 죽이겠다. 지가 제일 사랑하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 거예요. 안 들켜서 다행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던 하인들, 종들, 자녀들이 세겜에서 훔친 것, 하란에서 가져온 것들을 딱 꺼내는데 산부디미처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종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우상을 버린 곳이 어디였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세겜 근처.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이 굉장히 커요. 세겜 근처.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그것 좀 안 하면 안 되겠나? 하나님, 내가 이틀만 가져놀고요. 1년만 해보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면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들 때 결단을 해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상수리 나무 아래 붙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 인생 하프타임에서 실행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호수아서 강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핵심은 성경 전체에서 하는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세상의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거룩을 해봐라. 할렐루야. 거룩을 회복해봐라. 내가 역사하리라.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가도시라고 하는데요. 구별된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구별되어진 다른 생각, 구별되어진 다른 가치관, 구별되어진 다른 결단, 구별되어진 다른 믿음이 어떤 인생을 살게 해요? 인생의 전반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다윗의 뿌리 박은 영성과 같은,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고, 아멘 하세요. 나타나야 되고 결단되어져야 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제가 이분을 참 존경하고 좋아해서 또 예를 드는 거지만 세계 무역 총재인 이희돈 장로님, 이분이 간증하는 것에 보면, 혹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인터넷에 이희돈 장로 치면 쫙 간증이 나오는데 들어보신 분? 옆에 있는 분 옆구리를 찌르면서 얘기합시다. 제발 말씀 좀 들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바라보면서. 청각장애는 아니시죠? 시작. 어떻게 한 명도 안 해요. 들어보세요. 정말 간증이고 은혜 된다니까. 근데 그분의 간증 중에 들어보면 참 재미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911 사건인데요. 그 911 사건에 그 당일에 이 총재는 세계무역센터 110층에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 그때였어요. 비행기 동체가 꽂힌 곳이 77층인데 그곳이 이희돈 장로님이 지무하는 그 방입니다. 자, 그 얘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내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가게에 가서 마음에도 없는 그날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주스를 사서 마시고 복통으로 지체하여 조찬모에 참석하지 못하므로 오전 9시에 조찬과 함께 갖기로 했던 세계 이사회 회동이 점심시간에 갖기로 하고 다들 내려왔다. 그리고 5분 후에 빌딩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15명의 이사 전원이 살았다. 마치 요셉을 통해 바로와 애굽 백성, 심지어 주변의 여러 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까지 그 7년 6년 동안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사람들 다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이 이희돈 장로님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요?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시간이 없다. 15분마다 스케줄이 잡혀 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삶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결단코 비전을 가질 수 없다. 계속 읽어드립니다. 나는 매주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한다. 성전에서 혼자 침낭에서 잔다. 하나님, 내가 너를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겠는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아멘 소리가 계속 줄죠? 나는 시간에 11조도 드린다. 1년에 10분의 1은 해외 선교에 나선다. 오지에서 선교사들과 보낸다. 자,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막 불철주야 막 이곳에서 침낭 갖다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존경스러워요.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계시지만 막 40일 금식기도 뭐 저는 못해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 죽을 것 같아요. 20일까지는 해봤는데 와 40일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불철주야 막 이곳에서 막 밤새워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참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이돈 장로님은 주의를 빠진 경우가 없답니다. 예를 들면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한 번은 유럽에 출장을 갔는데 노르웨이 국왕과 스웨덴 국왕에게 초청을 받고 3명이 같이 모이는 그 회동하는 모임에서 말이죠. 시간을 딱 보니 주일 예배 시간에 늦게 생겼습니다. 약속을 취소하고 예배 드리러 갔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돈 장로를 여러분 동양인이 세계의 무역의 총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외국인들은요 자기 우월주의가 있어요. 특히 미국인들은 자기네들이 다 해먹어요. 밑에 조그만 거 주고 그러지. 근데 동양인이 처음으로 세계 무역 부총재, 세계 총재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를 가리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간증. 나는 새벽 기도를 받지 않는다. 나는 금요철에 가서 주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한다. 여러분 15분 단위로 움직이는 바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간주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하면 하나님이 올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단은 인생을 회복과 성공으로 이끕니다. 제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2가지만 지키면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수천 명 넘게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들의 인생을 다 공통적으로 집약해보고 성경의 인물들을 집약해보면 이 2가지가 그들의 인생을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코 주의를 범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예배가 없는 인생은 축복이 없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도 선포해 주세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네, 물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축복이 쏟아져 나옵니다.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딱 한 구절 나오는데 여기에요. 시험해봐. 네가 온전하게 나의 것을 드려봐. 내가 어떻게 붙는가 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마. 할렐루야.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이 단순한 2가지 계명이지만 이것만 잘 지켜도 축복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움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보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런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열매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에 대한 태도의 결단이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올인하시는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평소에 가던 과일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 과일집 아저씨가
애기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기 보고 거기 있는 앵두 있잖아요. 앵두. 가져갈 만큼 네 손으로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져가라니까. 진짜 부끄러워서 안 가져간 줄 알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이 아저씨가 너무 열불터져가지고 봉지 가져와가지고 이만큼 싸가지고 엄마가 말합니다. 야, 얘야, 너는 어른이 말하면 얘기도 듣고 행동을 취하고 그래야지 왜 그랬냐 하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빵긋이 웃으면서 엄마, 내가 손으로 지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움켜쥐면 그거밖에 못 누려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분의 전능하신 그늘 안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더위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신방을 두 군데만 가면요 번아웃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 신방을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여러분, 이 무더위에, 그렇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때, 또 너무 무더위가 되니까 기장시장을 가봤더니 손님이 없어요. 뉴스에서, 핸드폰 메시지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하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장사가 돼야지 살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 2, 3일이 가장 피크인데 사람이 없어요. 울상입니다.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 긍휼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안 채워지더라도 나중에 채워주시옵소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손을 벌리는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고 유익했던 것이라도 하나님의 집, 은혜가 있는 베델로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가감하게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래 묻어두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렇게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